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몽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요즘 고속도로를 나가보면 여기저기 운전자들의 눈에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곳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으로 붙어있는 플래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겨우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이 춘삼월 호시절 우리가 원치 않는 황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춘곤증입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긴장했던 우리의 신체가 풀려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몸이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해서 황사와 함께 불청객이지만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춘곤증입니다. 춘곤증으로 말미암아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급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거나 또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또 엄청난 후유증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졸음운전이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여러 종류의 플래카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은 보면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섬뜩한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졸음운전으로 저 세상으로 간다. 조심해라. 정신 차려라. 졸리면 그 졸음에 목숨 걸지 말고 쉬었다 가라 이것입니다. 사실 졸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졸지에 졸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운전 중에 졸음 올 환경을 예방하라 이것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하게 잠을 자고 사전에 졸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제 뉴스 추적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새벽 3시, 4시까지 화투노름하고 두세 시간 자고 운전대를 잡는다라고 하는 섬뜩한 기사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른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2박 3일 학생들 30명 이상 태우고 설악산으로, 경주로, 부산으로 돌고 돌면서 모여서 새벽 3, 4시까지 화투 도박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들을 잡는다 이겁니다. 용서 못할 범죄입니다. 도박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것도 문제려니와 수십 명 승객의 목숨을 걸다니요. 아니 그래 겨우 화투놀이에 남의 돈 따먹는 노름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아니 30명 40명 학생들 관광객들의 목숨을 걸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뿌리 뽑아야 될 죄악입니다.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원, 또 사업주 요가지만 사실은 그것도 똑같은 죄악이에요.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는데 남의 돈 따먹으려고 새벽 서너 시까지 도박하다가 수십 명 태우고 핸들을 잡아요.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뒷소리도 있지만은 감동적으로 잘 봤는데 거기에 보면 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광부로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독일로 갔습니까? 또 많은 간호사들이 독일로 갔습니까? 바로 독일에 가서 광부 노릇하다가 독일에 정착해 살면서 자본군의 분데스리가행 물밑 작업을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료 선진국이었던 독일로 치료차 많은 한국의 운동선수들이 수술하고 재활 치료할 때 그 재활 한국인의 운동선수들의 수술과 재활 치료에 대부 노릇한 사람, 보호자 노릇한 사람, 자기 집을 개조해서 치료 중 선수의 힐링센터를 오픈한 사람, 한일동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오랜만에 고국 선수들, 각 분야의 유명한 운동 선수들 만나서 자기 집에서 수술하고 재활 치료하는데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회포를 풀고 정담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차범근 선수다 이거예요. 차범근 선수는 아무리 정담을 나누다가도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취침하러 들어간다. 참 저 사람 인간미가 참 없네. 흉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프로구나 하고 존경하게 됐다. 자범근 선수가 그러더랍니다. 축구 선수는 70분까지 또 갔습니다. 마지막 20분에 그 사람의 가치, 그 선수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나는 그 20분을 위해 악착같이 죽을 힘을 다해 운동합니다. 프로 선수의 가치를 위해서, 프로 선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거 포기한다 이거예요. 대화도 좋고 정담도 좋고 취미도 좋고 여가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도 좋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다. 본분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다음 날 프로 선수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습하려면 적어도 저녁 10시에는 잠자리 들어야 운동선수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겨우에 해당되는 것에 목숨 걸기 십상입니다. 졸음이 찾아오기 십상인 과로, 밤샘 도박, 약물 복용, 마땅히 피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순한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통해서 영생의 가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 겨우에 해당하는 것, 졸음이나 취미나 도박이나 물질이나 약물이나 성질이나 권력이나 혹은 자존심 때문에 더욱 소중한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경계하면서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다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생명, 영생구원의 축복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뒤에 보니까 비로소 그랬어요. 이때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몰랐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보고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부모의 수고를 자식이 체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다가 지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지가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그게 눈물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비로소 어버이의 은혜를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병들어 고생 해보고 나니까 비로소 건강의 중요함을 깨닫는 거예요. 세한도라고 하는 그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보면 세월이 추워져 보니까 소의 푸르름을 비로소 안다. 이게 바로 비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확인된 다음에 비로소 가르쳐져요. 그냥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예수 제대로 구주로 믿는 것도 아닌데 뭐 고난 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할 거 없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만고불변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은 다음에 비로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신앙 고백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라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거늘 사소한 것, 겨우에 해당하는 것을 어찌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신앙 고백 후에도 여전히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어요. 항변했다. 그런데
오늘의 뜻에 좀 가깝게 말하자면 책망했다 그럽니다. 책망. 전에 쓰던 성경은 간하였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복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만사 형통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하니 왼팔 오른팔 한 자리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고난당하다니요 주님, 십자가 지다니요 주님, 죽어야 된다니요 주님, 그리 마옵소서, 꿈도 꾸지 마옵소서, 생각도 마옵소서. 그때 주님은 엄히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느니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겹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주님조차 책망하고 싶어. 주님 정신 차려. 예수님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자꾸 집어넣는 거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조차 책망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후에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이 주님 십자가 지는 일에 책망하고 대든 것처럼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려고 하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주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을 받아 쓴다. 베드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책망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죽다니요,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영광이 바로 저 앞인데,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물밀듯이 쫓아오고 백혼을 질 날이 머지않았는데 십자가 지고 죽다니요. 이게 사람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일은 겨우에 해당되는 것, 사소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 육체의 생명 때문에 한나라의 영광, 한나라의 상급, 영생구원의 축복, 이건 놓치지 말라. 이 땅의 것들은 한나라의 것에 비하면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 영생구원의 축복받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니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불로 시험할 때에 사그러지지 아니한 것들로 심어야 부끄럽지 아니하는 영생구원의 축복과 상급을 받으리니
그러므로 겨우에 목숨 걸지 말고 영생 구원,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천국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걸고 살았노라고 대답할 말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갈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거늘 하물며 천국의 영생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라. 영생구원에 방해되는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것입니다. 아까 고속도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운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과속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기가 130, 140을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때로는 옆에 사람이 쉥하고 추월하면 그냥 같이 밟아갖고 또 가서 추월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5분, 10분 먼저 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남이 추월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여전히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소한 것, 겨우에 해당되는 것에 목숨 걸고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어리석은 인생이다. 유익할 게 뭐가 있냐?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일, 땅의 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 십자가를 외면하는 일을, 그런 일들은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일, 그 일에 집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일, 내 십자가 바로 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는 일, 그래야 면류관을 받는다 이거.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술탄 왕궁 톱카프 궁전이 있어요. 다이아 1캐럿이 어떤 단위인지도 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86캐럿이라고 돼 있어요. 86캐럿. 말로는 세계에서 그게 5번째로 큰 다이아라네요. 그런데 그 설명을 보면 그 물방울 다이아를 주운 어부가 손가락 3개하고 그 물방울 다이아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별명이 3스푼 다이아몬드, 혹은 다이아몬드 메이커, 스푼 메이커 다이아몬드 이렇게 돼 있어요. 3스푼 다이아몬드, 스푼 메이커 다이아몬드. 오늘날 그게 가격을 매기기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걸 숟가락 3개하고 바꿔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 다이아몬드 가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 오늘 주님 말씀 따르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거늘 목숨과 바꾼 격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래스카, 지금은 미국의 50번째 추운가 되는데,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 그런데 1867년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이렇게 넘기는데 양도 조건으로 받은 돈이 얼마냐면 720만 불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한 1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좀 더 됐겠죠. 아무튼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팔아먹었어요. 얼음 창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그냥 순간적으로 결제 갖고 팔아먹고 시워드라고는 국무장관이 해임됐어요. 우리로 하면 국무총리가 해임됐어.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을 받아가지고 투표했는데 마이너스 3표로 부결돼가지고 겨우 대통령 됐어. 대통령이 가서 국회 앞에 가서 사과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다 결제해버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사과까지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지. 이 얼음 창고를 쓸데없이 720만 불에 사다니 그것이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에도 얼음이 얼마나 많냐 말이야. 그 얼음 창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가 금 창고예요. 백금 창고예요. 산림의 보고요. 어장의 보고요. 석유가 가득해요. 미국 본토의 4분의 1,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25배 땅이요. 미국 입장에서는 횡재를 했지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은 경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육신의 목숨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목숨의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든 것 바쳐서라도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생이심에 온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주님 강조 또 강조하셨는데 주님 이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순종하고 주님을 존귀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